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이 믿음이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인데, 그런데 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연결된 비유다라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그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재림에 대한 그 천국이 임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 천국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총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4달란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은 땅을 파고 거기에 주인의 돈을 거기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제 자신의 또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땅에 자신의 그 보화를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주인이 뭐 여행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묻어둔 것을 찾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죠. 왜 이 종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다른 종들은 장사를 하였는데 왜 이 종은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그렇게 행한 이유를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은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돈에 손실을 입히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이 종이 화를 당할 것 같으니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기만 아는 그곳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인을 향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것은 당시의 그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거두려면은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주인은 뿌리지도 않고 수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은 키질을 하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질을 열심히 해서
곡식을 해쳐야 그 가운데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키질도 하지 아니하고 알곡을 모으려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주인은 투자도 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주인이 맡긴 것을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가 큰 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주인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그 종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종은 주인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인은 너 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정말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라면, 내가 그렇게 악하고 내가 투자하지도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면 너가 이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겨서 내가 왔을 때 그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그 종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기보다는 결국 악하고 게을러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유이기에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차이는 결국 구원과 심판임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적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들이 행한 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행했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그들이 악하고 게으르게 행했을 때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서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역시도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는 것은 심판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선언되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계속해서 하나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로만 너무나 이렇게 딱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이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어지거나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앞면만 있다고 그것을 동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것이냐, 열매로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21절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 여기서 7장에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장 26절에서도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이 결코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행함이라고 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행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것을 적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이 적은 것인가? 사실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이제 환산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하루의 품삯을 15만 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 1달란트는 135억 원이나 됩니다. 그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따져 본다면.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나 받은 것입니까? 135억 원을 주인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것이겠죠. 주인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맡은 것이 적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정말로 대단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되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이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청지기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맡길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들이 어떤 종들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 종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